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프롤로그, 에필로그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롤로그, 에필로그. 프롤로그가 뭐냐면은 소설이나 연극, 시, 작품을 쓸 때 그때 이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왜 이 작품을 쓰는지에 대한 중요성, 어떤 방향, 목적을 잠깐 작가가 짧게 이야기하는 그 서두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프롤로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빗대어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라고 하면서 1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냥 1절로 시작하지 않고 18편 말씀에는요, 그 앞에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다윗은 프롤로그와 같이 그 앞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프롤로그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말하기 전에 잠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프롤로그입니다. 반면에 에필로그도 있어요. 에필로그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뭔가 더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결론은 이미 났지만 뭔가 더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을 때, 소설이 끝나거나 연극이 끝나거나 시가 끝날 때에도 작가가 그 알맹이를 하나 뚝 던지는 것입니다. 그걸 에필로그라고 하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좀 비슷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결론이 대충 어떻게 끝납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말씀,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성전에서 찬양하는,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마지막 결론을 탁 내리고 난 다음에 에필로그를 하나 더 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마지막 에필로그를 이렇게 씁니다. 가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이게 에필로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만나봐서 그분이 전하는 복음, 그분의 이적, 기적, 표사, 그 모든 것을 봤는데 내가 그것을 전하고 기록하기에는 세상의 모든 종류를 다 갖다 놔도 부족할 정도로 많았다. 그러면서 전해주고 싶은 그 에필로의 핵심은 뭡니까? 그 모든 말씀을 나는 21장에 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정말 많은 말씀은 있지만 세상을 두 개도 부족한 책에다 다 써야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지만 그 모든 말씀 중에서 압축하고 줄이고 줄여서 요한복음 21장 안에 다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절을 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길래, 얼마나 귀하길래 그 모든 것을 압축해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우리에게 주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난 모든 날을 살아왔던 그 인생을 결산하면서 마지막 에필로그를 남기죠. 보통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에필로그, 그게 유언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유언은요, 내 자식에게 어떤 조건, 상황을 그냥 전달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정말 유언은요, 내 일생을 살아봤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봤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내가 놓쳤어요. 아니, 너무나 중요한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못하죠. 핵심적인 한마디, 그 한마디가 유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에필로그가 유언이라는 거죠.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학자 뉴턴의 에필로그, 유언을 참 좋아합니다.
뉴턴은 정말 천재 과학자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발명한 이 법칙에 인해서 과학의 기본이 깔리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요, 사실 뉴턴은 과학책보다는 신약 성경을 많이 읽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겨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거대한 진리의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소년일 뿐이다. 그 거대한 진리의 바다는 아무것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며 단지 내 앞에 펼쳐져 있을 뿐이다. 나는 바닷가에서 놀다가 가끔씩 작은 돌과 예쁜 조개를 발견하고 즐거워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그가 발견한 법칙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우니까 이 뉴턴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신의 버금가는 칭송을 해요. 근데 뉴턴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칭송을 줘도 나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바닷가, 즉 이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손길로 펼쳐진 이 우주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분적분 아시죠? 뉴턴이 왜 미분적분을 만들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다 쪼개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합쳐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미분적분이에요. 그는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과학의 어떤 부분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그냥 과학적인 언어, 도구로 펼쳐냈을 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칭송하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거대한 우주의 바닷가를 논을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그 손길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법칙을 내가 발견하면서 바닷가의 조개를 발견하듯이 기뻐했던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어린아이의 신앙 고백을 마지막에 쏟아내게 됩니다. 참 아름다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엄청난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할 뿐이었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도요, 야곱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 유언이 뭐냐면은 한 명씩 한 명씩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가르쳐서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에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야곱의 인생을 끌고 갔던 것은요, 복이었습니다. 그는 복을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 복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순간에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마지막 그 천사한테도 부탁한 게 뭡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복에 대한 갈망을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복에 집착했고 복을 위해서 달려왔던 야곱이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서요, 그가 보였던 복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에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핵심이죠.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식들의 삶의 내용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아들들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의 이 아들들의 삶에 이런 열매를 맺힐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던진 것이 아니라 12명의 아들들의 삶을 아버지가 다 알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 삶의 내용을 돌아보니까 미래에 이런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것을 아버지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유언에 있어서.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후일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라고 합니다. 당할 일이 뭡니까? 앞으로 살아온 삶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쭉 보면요, 12명의 아들에 대한 축복을 보면 좋은 얘기만 나오지 않아요. 그 12명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어떤 아들은 책망이 나옵니다. 어떤 아들은 저주까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장자에게 얘기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도다. 장자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을 융간했거든요.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장자지만, 너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러나 네 삶의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해줍니다. 5절로 7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 딸 디나가 강간당하였을 때 그걸 복수하느라고 하몰과 그의 모든 민족을 칼로 쓸어버린, 그것 때문에 야곱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시몬과 레이야, 너의 분노와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책망이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9장을 우리는 고집스럽게 야곱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저주, 야곱의 책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요, 사랑하는 아들의 삶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장차 그렇게 살면은 미래에 어떻게 삶이 펼쳐질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기 때문에 부모된 아비된 야곱은요, 장자 르벤한테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 레이에게 듣기에 힘든 얘기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쏟아내야 그들의 삶에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 책망의 얘기를 듣고 방향을 바꾼 그 자손과 후손은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죠. 레이는 분명 야곱이 죽을 때 저주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후손은요, 그 책망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담긴 야곱의 영적인 권면을 알기 때문에 레이의 후손들은요,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했을 때 축복이 바뀌어요. 신명기 3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마지막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12지파를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선포해요. 마치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는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때 레이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레이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저주였습니다. 레이, 너는 혈기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마 시내산 아래서 고라 자손들이 반기를 들었을 때 레이 자손들은 그 반기를 든 그 고라 자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대를 해버렸겠죠. 아마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이 후손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영적인 결단의 모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책망이 이제는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요, 왜 축복이느냐? 정확히 진단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줬습니다. 지금 듣기에 르벤, 내 아들이 섭섭해 들릴지 모르겠지만, 레이와 시몬이 내 한마디가 점점 섭섭해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버지는 마지막 임종 순간에도 나를 책망하시면 이게 무슨 유언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달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후손들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좋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 실패, 좌절, 낙망, 그 부정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축복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아시죠? 마이너스가 아무리 내게 많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이너스를 곱하기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지난 2024년을 돌아왔을 때, 아니 내 일생을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적인 것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버텼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이너스를 합력하여서 플러스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사실은 축복이었고 선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원망하면서 그 좋은 것들이 왜곡되어지고 그 좋은 것들이 얼마나 얼룩되어졌습니까? 쓴뿌리가 나고 엉겅퀴가 나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원망으로 인해서 그게 마이너스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에 부정적인 것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실패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선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디모데를 힘들게 했습니까?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기 때문에 정말 그 어린 나이로 목회하기가 힘든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지금 내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결단하라는 것이죠. 다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통로를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은 이런 운명이다 이게 아니라 너의 삶은 바뀔 수 있다. 영적으로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야곱은 떠났지만 그 아들들 가운데서 그것을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받은 레이는 온전히 축복으로 바뀌는 통로를 열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감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 2024년도 달려왔습니다. 아니 일생을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불평으로, 나의 원망으로,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린 적이 때로는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그 마이너스적인 모든 것들이 플러스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는 이 귀한 이 자리에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내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것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바꾸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원합니다. 주의 축복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내 삶에 더 이상 저주 책망이 아니라,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만이, 이제는 은혜만이, 이제는 주의 놀라운 평강만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의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자를 기뻐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꿔나가기 원합니다. 물질이 바뀌기 원하고, 건강이 바뀌기 원하고, 자녀가 바뀌기 원하고, 내 삶의 모든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 삶의 운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내용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때로는 주저앉은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 돌아봤을 때 후회뿐이지만 이제는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사가 차고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내 삶이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계속해서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통로가 열리고, 건강의 통로가 열리고, 관계의 통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축복의 통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내용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기 원하는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독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